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와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월 초에 한국에 가서 훈련원 사역 준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개월 다 지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12명 후보생들과 함께 했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이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7월 달에 한국에 있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웠습니다. 여기가 좋은데요. 아주 날씨도 좋고 얼마나 시원한지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잠깐 돌아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승리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 성을 공격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여리고를 공격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부를 이렇게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 성에서 아주 비참하게 이제 패배하고 아주 다 낙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히브리인들의 사기는 아마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절 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언제나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많이 우리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왜 그럴까요? 그 역설적으로 너무 많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참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첫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육신의 질병, 사고, 뭐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거나 뭐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겪어야 하는 패배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대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일들,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음부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강해 보이는 권세와 능력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백성, 이 지체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늘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뭐 잃어버리지 않을까, 놓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뒤에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형편 가운데도 도우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일 많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많이 고백하는데 실제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거북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처음 주신 말씀 중에 참 불편하고 피곤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땅에 가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오늘날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종교적으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여드릴 수 있다면, 다 드러내고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의 영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잊어버려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 거민을 다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순서도 보면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 싸움은 분명히 승리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거기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너희가 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한 자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이긴 자가 전리품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한은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아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는 이건 내 거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긴 거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한 일이 있어. 나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사인 중에 하나가 내가 했어. 나 정도면,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신앙생활 나 정도 하면 된 거지.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말씀 읽고 나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늘 부족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가끔씩 다가오는 생각이 이제는 이 정도면 됐나?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라 하실 때는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제 치러 올라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됐다.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취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싸우고 승리하고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막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것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길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은 복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매복을 해서 어떻게 거짓 패한 척하고 나가다가 그들이 쫓아오면 매복했던 군대가 들어가서 성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점령 기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3만 명을 뽑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할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3천 명 갔습니다. 그 당시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마 승리에 도취되었는지도 몰라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조그마니까 저 정도는 뭐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아. 여리고를 이길 때 자기들 힘으로 이겼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략도 전술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 주위를 돌아라 돈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이 무너지고 승리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아 보이니까 저 정도는 뭐 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 질병 가운데서 뭐 감기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뭐 감기 하면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약 먹으면 일주일, 집에서 있으면 7일 지나면 다 난다. 뭐 그렇게 대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암의 진단을 받거나 뭐 중병의 진단을 받으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 금식을 할까, 기도원을 올라갈까 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어떤 거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그게 그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울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한 끼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때마다 기도하는 분 계세요?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10년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런 거는 웬만큼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작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도 신중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29절 사이의 말씀은 이 싸움의 결과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승리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전투의 결과로 더 중요한 것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투에 승리한 뒤에 할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뒤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처음 하는 일이 단을 쌓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가죠. 그런데 그 창세기 기사들을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가는 곳에마다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가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단을 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온 청교도들이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이제 31절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 읽힐 수 있는 것, 이것이 이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승리한 뒤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 많은 여러 문제들,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음 이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지역을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의 전체 면적이 30만 스퀘어핏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정복 기사를 보면 그들이 정복한 지역을 다 합쳐 보면 한 3만 스퀘어핏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핏이 아니고 마일. 30만 스퀘어 마일인데 3만 스퀘어 마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몇몇 기사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 단집하는 두려움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주 작은 마을만 취했어요. 많은 지역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한 그 땅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밟아보지도 못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참 많습니다. 취하라, 누려라, 세임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 게 아니야, 넘보지도 못하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 지나다니는 길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취하고 누리려면 늘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숙제들,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놓여 있던 많은 난제들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어 승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